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0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이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이렇게 살펴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번에 중동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 중동 평화조약이 그게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시대적으로 중동 평화조약이 일어날 때는 그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화조약이니까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멸망이 임하는데 그 멸망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온다 하지만 지금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알 수 있게 임하는 거고 잠자는 자들에게는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이제는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근데 중동 평화조약을 여기서 말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팔레스타인을 두고서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싸우지 않으면 이제는 중동 평화조약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팔레스타인과의 그것은 일단은 뒤로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빼놓고 평화조약을 지금 맺기 시작했어요. 8월 13일 날 아랍에미리트라는 그 나라하고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한 달이 좀 지나서 공식적으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고 백악관에서 9월 15일 날 어제죠. 9월 15일 날 중동 평화조약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와 또 바레인의 외무장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진 것이 바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 그럴까요?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중동 지역의 평화조약을 이제 몇 개 역사를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 협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은 이스라엘을 이제 그 땅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한테 준다고 약속한 거고 이제는 뭐 팔레스타인한테 동예루살렘에 떼어주고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그 언약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종말 시간표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준비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주시면서 그것을 지켜라. 근데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언제 구원하시는지 구속사의 그 성취를 여호와의 일곱 절기 안에 다 의미와 그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꼭 지키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의 상황, 중동 평화 조약과 함께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제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한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완성하셨습니다. 무교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계시다가 나오셔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완성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을 마가 다락방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로 오순절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절기가 5번째 절기죠. 봄절기 3개에다가 여름절기 하나까지, 오순절까지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어요. 근데 가을절기는 아직 남아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성취될 가을절기는 추수의 절기인데, 이전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님이 날짜에 맞추셔서 성취하셨는데, 앞으로 남아있을 가을절기에도 예수님께서 꼭 그 절기와 날짜에 맞춰서 성취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 휴거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팔절은 이틀에 걸쳐서 지키는 절기인데, 그것은 달이 뜨는 것을 통해서 달이 뜰 때, 초승달이 뜰 때 새해가 시작되면서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데, 그 달이 뜨는 것은 이제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매년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동안 나팔절을 지키면서 그 나팔절이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절기다, 메시아가 오시는 절기고 왕이 오시는 절기라는 것을 의미를 갖고 나팔을 불었지만, 그 나팔절이 어느 나팔절인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두울 때, 어두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시대적으로 상황이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이 오신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왕이 오시는 절기는 나팔절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절기가 나팔절인데, 공중에 강림하는 절기가 나팔절인데, 가장 어두운 해에 오시는데 지금 2020년도는 상당히 어둡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없었던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또한
또 중요한 징조 중에서 하나인 그 중동 평화 조약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바레인, 또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뭐 오만 이런 그런 친미 성향 이런 어떤 그 나라들이 아랍 국가들이 이제는 도미노 현상처럼 이제 수교를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팔절 2020년 나팔절이 이틀 지키는 절기고 9월 18일 19일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그거보다 하루 이렇게 날짜로는 17일, 18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날짜의 정확한 것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나팔절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그 나팔절 기간이 이제는 좀 이렇게 일주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팔절에는 휴거가 일어난다. 근데 어두울 때, 가장 시대적으로 어두울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중동 평화 조약이 일어나는 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2020년 나팔절은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 엄청 중요한 시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준비된 자들은 교회가 준비된 교회죠. 교회가 각 개인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성전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진실된 예수 믿는 성도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나팔절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휴거를 통해서 준비된 알곡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가을절기에는 추수절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지난 10일 후에는 9월 28일이죠. 대속절이 있는데 대속제일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사탄이 이제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단은 참된 이방인 교회들을 공중강림으로 데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면서 대속죄일이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흰옷 입고 백마 타고 내려오시면서 사탄 마귀들을 쳐부시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쳐부시는 그때가 지상 재림이 속죄절에 이제는 완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탄 마귀를 쳐부셔갖고 무적행위 때 가두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의 죄가 다 사함받는 거 완전히 제사함을 받는 그 날이 대속죄절인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대속죄절이 이제는 휴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땅에 발을 딛고 서실 때 그때 대속죄절이 완성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는데 장막절은 사탄이 없는 세상에서 먹고 이제 낳고 하면서 천년왕국 백성을 천년 동안 이제 그 천국 백성을 천년 동안 사탄이 없는 세상에서 이제는 그 지내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장막절의 완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절기인 나팔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방인 신부들을 부르시고 참된 교회들을 부르시고 그 후에 7년인지 3년 반인지 모르지만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3년 반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처에서 이제 양육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팔절에 이방인 신부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양육하셔서 주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이제는 재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림하셔서 사탄이 이제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 사탄들을 무적행이에게 가둠으로 이제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 죄에서 이렇게 대속죄절을 완성하시는 게 이제는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제사함을 받는 게 대속죄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사탄이 없는, 왜냐하면 무적행이에 가둬버렸으니까 천년 동안 사탄이 없는 시대. 사탄만 없으면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고 동물들도 순해요. 그래서 사자도 물지 않고 독사도 물지 않는 그 즐거운 그런 시대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잔치하는 즐거운 장막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천년왕국 때 장막절의 그 성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1년에 7차례씩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3,500년 동안 여호와의 일곱절기를 지키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미 이루어진 거는 봄절기, 여름절기, 그 다음에 이제 곧 다가오는 것은 나팔절의 가을절기가 이제 공중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이방인 교회들을, 참된 교회들을, 알곡들을 모으는 휴거가 일어난다. 그게 바로 어두운 밤에 도적같이 임하시는 그 어두운 밤이라는 그 의미는 이 시대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중동 평화조약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네끼리 맺을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2020년 무척 징조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해가 지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이렇게 진행될 것인데, 현재 이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이 깜깜한 밤처럼, 이제 여기 성경 말씀에서처럼 밤의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 그치만 깨어있는 자들은 알 수 있게 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라는 의미도 알고 이제는 그 마지막 나팔이라는 의미도 안다면 알 수 있게 오는데, 그것이 2020년 나팔절기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는 거죠. 근데 이게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어있어서 알 수 있게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준비하는 자가 돼야지, 자기가 이제 세상과 함께 버텨서 살다 보면 밤에 갑자기 이를 때 도적 맞는다. 내 영혼이 이제 사탄한테 끌려가는 게 도적 맞는 거죠. 우리가 주님한테 끌림을 받아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죠. 주님이 오실 때는. 그래서 9월 18일, 19일이 나팔절인데, 나팔절이 이제 이번 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나팔절을 앞두고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과도 이제 평화조약, 수교를 맺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9월 15일 어제 백악관에서 기념식을 갖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그것이 미국의 중재를 통해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이후에도 꼭 증인처럼 이제 낀 거죠. 초청을 해서. 그래서 서명식 직후에도 중동서 추가적으로 5개든지 6개든지 그 나라가 더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위파, 이슬람 국가는 시아파, 순위파가 있잖아요. 근데 순위파가 조금 순하고 시아파는 과격한 이란을 중심적으로 이제는 많이 있는데, 이게 순위파의 맹주이자 이란의 주적인, 이란과 사우디는 원수예요. 왜냐면 순위파가 이제 더 우위를 이렇게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또 이란은 또 자기도 이제 최고의 이제 나라가 되고 싶으니까 서로가 왼수처럼 적군처럼 이제 살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반이스라엘 성향이 약한 모로코와 오만 등이 다음 이제는 수교 평화조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도 포함된다. 이렇게 지금 보면 그것도 이제 맞는 거죠. 미국이 평화를 중재하는 이상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밤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밤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조약을 맺게 하는 것도 이 평화 현상도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인데 이제는 아랍 국가들이 54개국 이상 아랍 국가가 있지만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처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 바레인이 두 번째 했어요. 그리고 오만이라는 나라도 수교에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좀 좋아하는 나라들이 먼저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 반 이스라엘 성향이 약한 나라, 그게 모로코, 오만 이런 나라들이라는 거. 사우디도 저번에도 이제 도와줬거든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 평화 현상도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바레인과 이제는 오만이라는 나라도 수교에 들어갈 것 같다. 54개국 이상 아랍 나라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순차적으로 평화조약을 맺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팔레스타인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그동안 그들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중동 평화조약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 생각은 고정관념은 팔레스타인하고 이제는 평화조약을 맺지만 이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동안 이런 것들을 중재하면서 팔레스타인에게 이제 동쪽 예루살렘을 주자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팔레스타인에 대한 평화는 일단 제쳐주고 이스라엘은 나머지 아랍 국가와 평화적으로 수교를 맺은 거예요. 지금 맺어 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외적으로 보면 중동 평화에 대해서 아유 엄청 훌륭하게 진전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평화조약 그 서명식에서 백악관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될 정도로 이제 훌륭하다. 이거를 이제 그동안 72주년이 되도록 이스라엘 건국 72년이 되도록 하지 못했던 건데 지금 이제 이런 일을 한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엄청 큰 이제 획기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까지도 주자라고 이제는 여론을 이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나라가 바로 시아파 나라인 이란이에요. 근데 이란 뒤에는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란을 위시로 러시아, 터키,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제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서 조만간에 일으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 여기 말씀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교회가 떠날 수 있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백신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거를 받으면서 짐승표를 받으면서 잠시 동안 평정을 찾으면서 세상은 흘러갈 거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는 교인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팔아가면서 과학이라는 이름에 속으면서 짐승표를 받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에 쓰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것이 확실하죠. 그렇지만 이제 세상적으로 그냥 살다가 성경 말씀은 지키는 거를 전혀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짐승표가 나와도 아무 그 경각심 없이 받아버리는 그런 자들이
이제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아서 영혼을 파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표를 받음으로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교회를 다녔고 뭐 했다지만은 그들이 교회를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아마겟돈까지 가다가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되는 교회는 지상에서 예수님만 따르던 자들이었는데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던지 따라가던 자들이더라. 그 말씀은 환경이 어렵든지 뭐 어떻든지 그 불평하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오직 자기의 영과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이제 천열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이 이제 지상 재림 때 예수님께서 흰옷 입고 백마 타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을 따라서 졸졸졸 내려오는데 그 자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이제 지상 재림 때 예수님 따라서 내려오는 그룹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흰옷 입고 말 타고 백마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갈 때는 갑자기 급하게 갔지만 내려올 때는 백마 타고 흰옷 입고 예수님 따라서 내려오는 그때가 바로 대속죄절의 완성이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이제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무리들을 이제 쳐부시러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예수님과 교회가 이 땅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재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흰옷 입고 백마 타고 이 땅으로 같이 재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을 예정하시고 그 전에 교회를 다 진실된 교회들을 다 불러가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만 이제 나팔절 때 휴거로 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제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을 긴장하고 이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9월 15일 날 어제죠. 중동 평화 조약 서명식에서 이제 백악관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것은 왜 이상하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단을 섬기는 알라를 섬기는 그 사단 집단이거든요. 그거랑 수교를 맺게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대선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지만 그거 안에도 이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이제 중재를 하고 증인을 쓰고 이렇게 이끌어 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 지켜준다고 말씀은 나와 있는데 이제 세상적인 친구들을 많이 만들면 자기들이 자기들 나라에서 나오는 가스도 팔 수 있고 기름도 팔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유익하겠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이제 수교를 맺은 나라만큼은 자기들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을 또 부각시키면서 열심히 아랍 국가랑 이게 평화 조약을 맺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중동 평화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갑자기 내리시는 게 바로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 그런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그 이스라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갑자기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차 셧다운 봉쇄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총리가 그 코로나19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3주 동안 전면 봉쇄에 돌입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마켓이나 뭐 이런데 필수 용품 파는데 약국 이런데 외에는 이제 다 이제는 전면 봉쇄라는 게 이제 닫아버리고 집에서만 머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왜 또 이렇게 중요한 것이 되냐면, 이스라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지는 것을 막겠다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3주 동안 봉쇄 정책을 펼치지만, 그 9월에는 그 여호와의 가을절기가 있는데 그 가을절기 기간 동안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절기 때 뭐 그 실내에서 10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고 그랬으면, 이제 원래 나팔절에 모여서 나팔 불고 뭐 대속절에 모여서 뭐 이렇게 그거를 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되는 2020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인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이렇게 예표하는 세 개의 가을 절기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셧다운, 봉쇄가 되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봉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것을 지금 3,500년 동안 지키다가 지금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로 뭔가를 이제 자꾸 평화조약도 맺고 인본주의로 셧다운도 시키고, 이런 것은 이제 예수는 안 믿지만 이제 점점 변질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안 지키는, 율법을 안 지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가 유대인의 새해인 이제 나팔절, 그게 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나팔절이죠. 나팔절의 시작인 18일부터 이제 3주 동안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전면 봉쇄에 돌입한다는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대속죄절을 지내서 장막절이 10월 3일부터 10일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가을 절기가 그 봉쇄 3주 기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의 이번 셧다운 조치는, 봉쇄 조치는 가을 절기를 못하게 하는, 금지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그나마 지켜온 그 율법적인 그 여호와의 7절기를 지켰었는데 3,500년 동안,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못 지키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베냐민 네타냐 총리가. 진짜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여호와 7절기를 코로나가 걸려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자기들이 말씀을 지킨다고 그렇게까지 자부하고 행해 왔다면. 근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제는 그 전 세계가 급속도로 감시 통제 사회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으로 이제는 그 나라들이 구성이 돼서 군대적으로 이제는 협조하는 나라끼리 똘똘 뭉쳐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그 러시아, 터키, 리비아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는 그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 나라들이 이제 곡과 마곡 전쟁에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같이 이제 동조하지 않는 나라들이 지금 이번에 중동 평화 조약으로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수교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적군 나라들은 벌써 다 윤곽이 드러났고, 이쪽 이스라엘 편에서 이제는 적군이 안 되고, 이제는 적군만 안 돼도 이제는 그래도 벌은 덜 받죠. 그 나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지금 수교를 맺은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바레인, 뭐 오만, 뭐 이런 식으로 다 요런 나라들이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수교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곡과 마곡 전쟁의 이제는 군대가 이제 이렇게 재편이 된 거죠. 윤곽이 드러났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교회 휴거 그 직전에 일어날 일이 지금 뚜렷하게 우리 눈앞에서 이제 다 외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휴거 사건은 나팔절에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회심, 이스라엘을 이제 죄를 다 사함 받았도다 선포하는 날이 대속죄절이 이제는 휴거 이후 이제 3년 반 그때 이제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지상 재림으로 딱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죄를 이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사탄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이로 가둠으로 인해서 대속죄절에 이제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대속죄절이 이제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상 재림 다음에 이제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이에 가뒀기 때문에 장막절에는 이제 파티를 할 수 있다. 사탄이 없는 세상을 즐겁게 산다는 게 그게 바로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장막절을 통해서 이제는 이루어지는 거다. 장막절의 성취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가을절기가 셧다운, 봉쇄됐다는 소식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건 역시도 이제는 큰 어떤 의미가 우리한테 전해지는 거잖아요. 가을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제 국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그 어둠의 그 사탄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못 지키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는 인본주의가 돼버린 거죠. 이스라엘도. 그래서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18일 저녁부터 이제 시작돼서 이제 로시 하샤나가 시작되는데 그때 셧다운 조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로시 하샤나 나팔을 불리지 이렇게 나팔을 100번 부르는 날인데 이렇게 로시 하샤나 나팔절에는 나팔이 100번 불리는데 그 나팔이 이제는 이렇게 봉쇄 조치로 인해서 뭐 혼자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 불리지 않는 나팔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주님을 모신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그 성도들을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런 말씀조차도 다 나팔 소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징조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과 중동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이런 것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준비해라 이런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념하면서 이번 일주일을 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강림한다. 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우리 같은 지금 현재 우리 같은 사람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다고 9월 여호와의 가을절기 기간 동안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셧다운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100번을 부는 나팔절의 나팔이 불리지 않을지라도
우리 깨어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세상 징조가 벌써 나팔 소리를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에 깨어있는 파수꾼들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미국은 11월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핵무기까지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예언으로 이제 듣든지 뭐 이런 말씀이 이제 그들은 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한 치 앞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에서, 긴박한 시대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제 이번 주는 나팔절 있지만 이번 주가 지나면 대속죄절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장막절도 있는데 그거 지나면 미국에서 이제는 그 대선이 11월 3일에 있는데 그때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영어권에서 깨어있는 파수꾼의 메시지 중에서 9월, 10월, 11월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긴장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당장 특히 나팔절이 이번 주에 다가오는데 나팔절이 휴거의 절기이기 때문에 공중 강림할 때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이번 주에 온다면은 우리는 진짜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진실된 교회가 추수될 때, 휴거될 때 그 시점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구원이 시작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근데 이제 이번에 미국은 중동 평화 조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재앙이 미국에 닥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부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오레곤주, 이제 와싱턴주 이러면서 12개의 주가 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비가 오는 시즌도 아니고 또 불이 이게 너무 산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기와 재가 하늘에 꽉 메웠어요. 그래서 낮에는 해가 빨갛고 밤에도 이제 먼지라든지 이게 너무 많거든요. 별도 잘 안 보여요. 이게 잿빛 하늘이고 잿빛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두운 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서부에는 그렇다고 치고 동부에는 허리케인이 자주 오는데 지금 허리케인 셀리가 알라바마를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셀리가 지나가고 나면 허리케인 테디가 또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중동 평화 조약을 이제는 건들면 안 되는 것을 건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심판을 지금 이제 재앙이 계속 터지고 있는 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이제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랑 수교를 맺었는데 그게 하나님한테는 반역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반역. 하나님을 배반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백악관에서 어제 9월 15일 날 이제는 증인으로 이제 서면서 서명식을 했는데 그게 멸망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파수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이제 받아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스라엘과 중동의 다른 나라들과의 평화 협정들이 합의가 되었고 이제 이게 서명식이 됐잖아요. 이제 어제도 이제 서명식 했잖아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너희의 나라, 그냥 미국을 나의 권능의 진노에 직면하게 허용할 것인데 이런 것을 이제는 주체한 미국이 이제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대통령이 이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대선에서 재선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서둘러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국가적으로 배신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심판받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심판받을지라도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지켜주신다는 거. 근데 지켜주는 것도 이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길이죠. 그래서 평화협정이 한 개만 체결된 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같이 함께 조인했다 얘기하는 거 요번에 백악관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 주체로 이제는 이런 것을 중재해서 미국에서 이제 서명식까지 이제 축하하면서 한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데 미국 땅을 가르겠다. 무시무시한 진노를 이제 내리겠다고 이제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조약, 중동 평화 조약을 이제 미국이 연결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가장 힘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이 미국이라는 바벨론이 이제는 이제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오레곤, 그 워싱턴 주가 불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기록된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서 기록한 말씀처럼 호련한 멸망이 임하면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사태가 응해질 것인데 그게 지금 서서히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서부는 불, 그 다음에 동부는 허리케인, 그리고 이제는 각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뉴 마드리드 지진대가 있고 옐로스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부에는 샌 앤드리아 지진대가 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터지면 지진이 터지고 화산이 터지면 미국은 이제 엄청 심한 지진이면 그게 다 땅이 갈라져서 새 조각이 난다고 이제는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미국의 서부의 최악의 산불은 종말의 사인이고 심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 요번에 맺은 것은 죄악이다. 이번 아브라함 협정 체결식 후 빠른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고 이제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백악관에서 체결식이 거행되는 동일한 날 남부에 상륙한 허리케인 셀리에 관한 보도도 있었는데 그 허리케인 자체는 세력은 지금 좀 약하지만 비도 엄청 온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임한다는 사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지혜로운 신부라면 올해 2020년 나팔절에 주님이 데리러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깨어서 이번 주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전염병 상황에서 미국을 통해서 중동 평화조약까지 맺고 있지 않는가. 이게 바로 이제는 주님이 오실 징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바로 중동 평화조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파괴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은 나아지지 않아요. 정말 시간표로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백신이 난리를 쳐도 코로나가 난리를 쳐도 결국에는 짐승표로 피어리들을 찍는 거예요. 마감을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앞으로 더 악한 자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휴거된 이후에 남은 세상은 완전히 사탄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짐승 세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현재 오늘은 성령님이 잡고 있어서 이 정도로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죠. 그렇지만 이전보다는 불편한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진실된 교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은 하늘나라로 옮길 것입니다. 그 아주 짧은 기간, 3년 반 동안 누군가가 이 지구를 다스리는데 적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환난 가운데서 돌아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환난에 들어가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환란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미국의 서부 지역의 산불은 시적일 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환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무리들이 있다. 근데 목배임을 당해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환란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이제는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지금 올라가는 사람들,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24장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는 머리에 금 면류관 쓴 자들이 지금 나팔절에 올라간 자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제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백신과 함께 짐승표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자꾸 이제는 지난번에는 뭐 질병연구소장인가 그 사람이 파우치 박사가 뭐 내년 말에는 백신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빌 게이츠가 또 얘기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늦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꼭 자기가 전 세계의 대통령들보다 더 높은 어떤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누군가가 백신과 함께 짐승표를 들고 나오는데 통일된 백신이 나올 때는 문제가 바로 짐승표 세상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제 죄짓지 말아야지, 주님 사랑해야지 하면서 이긴 자가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결코 이전 세상처럼 되지를 않아요.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지. 내 육신적으로 바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산불, 오레곤, 워싱턴주, 캘리포니아 산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는 심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의 금명구가 오렌지 색깔 빨갛게 전 도시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태양도 빨개요. 그게 심판이고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은 지금 손도 못 쓰고 있어요. 10월 말이나 꺼질까 이런 뉴스가 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바람이 더 세지면 지금보다도 더 많이 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비는 안 오고. 미국의 산불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주님이 오실 시간이라고 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처참하게 불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손을 통해서 이제는 미국을 먼저 불로 심판하고 또 아브라함 조약을 맺은 거로 인해서 이제는 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말씀이 이제 딱 맞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랍 국가와 수교를 맺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인본주의를 통해서 네타냐후 총리도 자기가 이제는 그 비리 이런 거로 연루됐기 때문에 자기도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이제는 트럼프를 통해서 이제 자기네끼리 짝짝꿍 해서 하나님이 반대하는 아브라함 조약 같은 것을 지금 맺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야곱 환란에 들어가는 거고 미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지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호련한 멸망이 지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알 수 있게 이제는 주님 품으로 가는 거죠. 나팔절에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고
나팔절에 100번 부는 나팔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부는 게 택기야 하가돌인데 그게 100번째 나팔이에요. 그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팔절은 이제 시차도 있고 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넉넉하게 이제 준비한다는 것은 16, 17, 18, 19 이런 식으로 다 계속 나팔절로 생각하고서 주님 맞을 준비를 경건하게 재짓지 말고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를 우리는 잘 주님 깨어서 주님 사랑하면서 죄짓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잘 지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 지구는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나팔절에 주님이 오셨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3년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3년 반이 지나면 모든 게 다 파괴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다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앞으로 많은 인구가 죽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러죠.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임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갑자기 심판이 오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평화조약을 이제는 그 중재함으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평화조약을 맺는데 그래서 이스라엘도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는 거고 또 이면에는 이제 구원의 시작이죠. 환란 속에서 이제 하나님 부르짖다 보면 이제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미국이 선진국으로 부유한 국가로 타락하면서 잘 살고 있었잖아요.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그 미국이 이 평화조약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이제 심판이 재앙이 미국에 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단 종기인 알라를 섬기는 아랍권과 조약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네는 평화조약이라고 그러고 우리 싸우지 않고 서로가 이제 협력하자 이런 뜻이겠지만 거짓 평화를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가 지금 되었다. 이게 어두운 밤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피해요. 근데 이제 피할 곳은 오직 예수님 품이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주님과 함께 산 자들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미국일지라도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안에서 죽으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 일어나고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은 두 번째로 올라간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이제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재앙이 임할지라도 아니면 전 세계의 재앙이 임할지라도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안에서 죽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 주님께서는 함께 공중 혼인잔치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 낮에 속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에서 마귀의 역사를 따라가면 그거는 마귀에게 속하였으니까 그거는 이제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를 보는데 내가 낮에 속았는지 밤에 속았는지 보려면 진짜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죄짓지 말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바로 낮에 속한 자잖아요. 그렇게 낮에 속하였으니 늘 지금 정신 차리고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믿음과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만 붙잡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마음에는 오직 주님만 모시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의 흉배예요. 마음에 마귀를 모시고 내 부모 자식 전투를 모시고 살면은 그게 죄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는 사랑의 기름을 채워라. 주님을 따라가라. 항상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해라. 이게 사랑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오직 이게 우리의 머리가 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머리에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구원,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자. 이런 구원에 대한 소망, 휴거에 대한 소망을 늘 머릿속에 가지셔야 돼. 그게 바로 미혹되지 않는 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서 미혹의 영이 99% 역사도 해요. 그렇지만 항상 죄짓지 말자.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 곧 오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남들은 그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자는 자들이 정신 안 차리고 나아질 거야. 응? 조금 더 시간 지나면 백신 나오면 나아질 거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주님에 대한 소망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은 소망이잖아요. 그게 바로 미혹하는 영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을 분별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늘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부모 자식 전투 내 자신까지도 버리고 오직 마음에는 예수님만 모셔야 돼. 그게 바로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무조건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 게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기름을 더 채우는 것이 바로 사랑의 흉배다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미혹되지 않는 머리, 이렇게 마음에는 정과 욕심에는 주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이제 늘 마음속에 기름 채우듯이 늘 빛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재앙이 막 닥치잖아요. 현실적으로 코로나도 닥쳤고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은 산불 때문에 그냥 연기 속에서 살아요. 이제 숨쉬기도 힘들고 뭐 경제 활동은 더 힘들죠.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돼서 더 망하게 되죠. 이런 게 재앙인데 이런 재앙에 우리를 항상 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재앙이 임했으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주님한테 갈 준비해라.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어떤 구원이냐?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떠나는 주님 품으로 가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자는 자들한테 임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구원이 이제는 그 상으로 베풀어주는 게 나팔절의 휴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이 지금 내린다. 너무 이제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라는 거에 이제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말씀에 맞게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으니까 종말의 시간표가 끝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심판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부름 받기 위해서 준비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면은 주님께서 함께 이제 천국에서 함께 있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의 날에 지금 초입기잖아요. 주님 맞을 준비 잘하면 주님을 만나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영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든지, 죽은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든지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실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 부르시는 그날에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 이제 혼인잔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해드린 것은 이제 지금 이번 주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런 평화조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한테는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악한 짓을 한 그 당사자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라는 나라들은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도 이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사인으로 보면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면서 빛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 안에서 부글부글 대도 죄짓지 말자, 주님 사랑하자, 빛을 채우자. 이게 바로 이제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의 아들은 자기를 살피고 주님 오시는 날을 이제 지금 이제 끝까지 이번 나팔절을 더 준비하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이번 주에 들림 받는 사건이 일어나면 꼭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